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이 장절이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 계속 지금 주님께서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 아닌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장절을 나누는 것이 장단점이 있다 제가 그랬어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별로 뚝뚝 끊어지기도 하지만 내용이 중간에 끊어진 내용도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16장 1절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시작해요. 자,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우리 주님이 제일 경계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게 뭐냐면 영원히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말은 그대로 넘어지는 말이잖아요. 미끄러져서 이렇게 넘어져 버리는 거. 근데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죠? 우리 주님이 실족하지 말라. 그 말은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나를 믿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라.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냐? 실족 한 자만 손해입니다. 밥 굶어봤자 안 먹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고 나봤자 사고 당한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뭐 내가 잘했다 못했다 내가 억울하다 그래봤자 몸 다친 건 어쩔 수 없어요. 결국은 안 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참 이렇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야. 근데 이것을 너희에게 일렀다. 이것이 뭘까? 그것은 15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실상 그런 일을 아직 본격적으로 당해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거하면서 공생기간 동안 있으면서 물론 뭐 모진 소리도 듣고 뭐 2단이니 3단이니 뭐 몰려다니는 뭐 무리들이니 이런 모욕도 당해봤지만 영광이 더 컸어요. 기적이 많이 나타났고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호산나 입성하실 때 얼마나 기세가 당당했겠습니까? 며칠 전까지 제자들이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본격적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거로, 성령을 받지 못한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지 아니하신 거로 아직 이들 가운데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게 인간적인 힘과 어떤 의리나 관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눈에는 보여요. 아직 완성되지 않는 작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도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들이 당할 핍박을 만날 때, 환난을 당할 때 이들이 넘어질 수 있겠구나. 왜 넘어지느냐? 경험하지 못한 핍박,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핍박. 주님만 믿으면 꽃길만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리 너희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말했어.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고 세상에서 미움받게 될 것이야. 그렇지만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나를 미워하는 거야 먼저.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마. 힘들어하지 마. 고통스러워하지 마. 너무 낙심하지 마. 주님이 그렇게 경계하시고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 한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영혼이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리더들은 셀 식구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선교제에 가서 선교를 하는 종들은 선교 그 대상자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목회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타락이라는 건 다른 게 타락이 아니고 그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하러 이것을 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래 하다 보면 잊어져요. 잊어지려고 잊어지는 게 아니라 감각이 없어져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공무원을 오래 하다 보면 공무원이 뭐 하는지를 잊어버려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목회를 뭐 때문에 하고 있는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얘들 교육시키는데 혈안이 되는 거예요. 선교제에 가서 자녀 교육시키느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선교사님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러 왔는지 자식 교육시키고 있는지 나중에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지러 왔는지 저 영혼들을 사랑해서 교회를 짓고 있는지 그것이 헷갈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위기가 오는 것이죠. 본질을 잊지 마라. 영혼을 실족시키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몇 명 전도하는 자에다가 초점을 맞춰버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목회를 하는 이유는 몇 명 목회하는 교회를 하느냐, 몇 명이나 모이는 교회를 하느냐,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마지막 졸업할 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정말 전부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학교를 마치고 목회 안수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꿈이 어떤 꿈이냐, 큰 교회 하는 꿈이 생겨버린 거예요. 목사들의 마음에 큰 교회를 하겠다는 꿈,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러한 꿈이 아니고 큰 교회를 하겠다는 꿈,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느 날 큰 교회 되는 것은 상관없지만은 큰 교회를 목적 삼아서 큰 교회를 이뤘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흥은 아닐 것이다.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미리 했다. 그러면서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교회 밖으로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는데 돌에 맞아 죽으셨는데 돌을 치는 그들이 스데반을 2단이니 3단이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니 몰아서 죽였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이 자를 살려두면 세상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 방해가 되니까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울도 그 앞에서 증인이 되었잖아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을 당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전혀 자기가 핍박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은 온전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 첫째는 우리가 이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것은 과연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 이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낸 자를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두 번째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해서 영적으로 잘못됐다느니, 그릇됐다니, 이단이니, 위험하다니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를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는 중간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함부로 막 이렇게 정죄했다가 그 사람이 의로운 자면 어떻게 그 심판을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것이 주님이 길이냐? 어느 것이 정말 십자가의 좁은 길이냐? 어느 것이 정말 짐승의 표냐? 어느 것이 이단이고 아니고 오해를 받는 것이냐, 막 이런 거 많은 영적 혼란 이런 것들이 막 밀어닥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고 의의 편에 설 것이냐, 그 기준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분별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미리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악한 영은 구분이 될 겁니다. 내가 흰옷을 입고 가면요 금방 표가 납니다. 흰옷을 입고 가면 음식물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고춧가루 한 방울만 떨어져도 금세 표가 나요. 그러나 검은 옷을 입고 가면 표가 안 나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분별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서 강하게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어떤 불편함을 주시고 지각의 능력을 써서 야 이건 아니야. 다시는 이런 데 와서는 안 돼. 뭐 주님이 그렇게 말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야 이 사람은 아니야. 가짜야. 또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볼 때 아직 미완성의 단계로 두고 가셨다 그랬어요. 아직도 성숙하지를 못해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자기들끼리 누가 큰가 싸워요. 뭐 최후의 만찬 마지막까지 싸웠으니까 말 다 했어요. 우리는 양반이요. 우리는 양반이요. 뭐 말 다 했어. 뭐 성질 급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뭐 하는 거 보면 기가 찰 일도 아니에요. 그런 미완성의 제자들 같이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리고 말씀도 못 깨달아요. 오늘 16장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도록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곧 너희와 함께 있다가 다시 너희와 헤어졌다가 다시 오리라. 다시 만나게 되리라. 우리는 알지요. 왜 아는지 아세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못 알아들어요. 내가 죽으러 가리라. 그러니까 도마 같은 사람은 같이 죽으러 갑시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직 이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누구를 가르치며 자기들도 안 세워졌는데 누구를 가르치며 무슨 교회를 이루며 무슨 복음을 전하며 뭐 엉망진창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셨어요. 자, 7절입니다. 7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 일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실제를 말한다. 내가 진실을 말할게. 내가 너희를 오히려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해. 내가 너희를 떠난다 하니까 너희들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내가 가야만 성령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수 있어.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3절 보세요. 자, 12절부터 13절 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아.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해. 이해하지 못해. 들어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다시피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가 분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배우는 게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뭐냐? 주님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13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지 진리를 다 알게 하신다고 꼭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요 병 고칠 능력을 배워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손을 얹으면 성령님이 내 손을 통하여 병을 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느 날 배워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위험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 뜻의 의미를 잘 해석을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뭘 알아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그 시간에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완성이 돼서 장차 쓰임 받는 게 아니고 너희가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성령의 도구로 쓰게 되는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이런 뜻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엉뚱한 소리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떠나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날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즉시 용수철처럼 세상에 뛰쳐나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행전 2장에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베드로를 도구 삼아 하신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자가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으니까 그날로 복음을 전하여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주여 저를 성령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설교자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설교를 하면 그 설교는 지식이 됩니다. 사람의 심령을 해법하지는 못해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할 수는 있어요. 깨닫게 할 수는 있어요. 감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에요.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천국 시민으로 만들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어떤 자가 말씀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할 적에 그건 불이 되어서 사람들의 심령을 뒤흔드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도 저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신은 노력하지 않고 성령이 하신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을 기만하는 것이고, 성령이 철저히 주관하셔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 이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그 세미나 강연에 갔더니 어떤 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설교와 이 목회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만요. 자기가 설교자는 알아요. 오늘 이 설교는 아니다. 너무너무 잘못됐다. 내가 죽을 쓰고 있구나. 근데 설교는 끝내야 되잖아요. 굉장히 괴로운 것이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아주 많습니다. 자기가 그날 딱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이 모임에 가서 청년들을 이렇게 사역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중요한 말씀 그 자리에 자기가 초대를 받았는데 왠지 설교가 너무너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초대해 준 그 어른이 계셨는데 그냥 고개를 못 들겠더래요. 설교를 죽 써버리고 나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근데 그 어른이 자기 아들이 그 자리에 와 있었대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고 이제 고개도 못 들고 막 밥도 먹는 둥 만 둥하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다시는 이런 데 안 와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인사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약 10여 년이 세월이 흘렀는데 그 자기를 초대했던 어른 그 아들이 나중에 자기를 밝히면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됐대, 우연히. 누군지 몰랐는데 자기는 여러 사람을 상대하니까. 근데 그 사람, 그 친구가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10여 년 전에 어느 집회에 오셨죠. 알지요. 자기가 죽 썼으니까 알고 있었어. 그때 자기가 거듭났다고 하더래. 자기는 죽을 써서 줬는데 그 죽을 먹고 거듭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하겠더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라고. 철저히 성령이 하시는 것이라고. 저도 그런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나는 아니다고 여겼는데 그 설교를 듣고도 심령이 변했다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야. 아무리 멀끔하게 준비를 잘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꼭 설교에만 국한되겠습니까? 우리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마른 막대기 시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설교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설교 원고에 불을 붙여라. 성령이 임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 불이 없다면 당신의 원고를 아궁이에 던져버려라, 이런 말을 했어. 필요 없다.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은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 헛고생만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말씀 맺으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수없는 일들과 수없는 현상들과 수없는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님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선물, 오직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마시면 죄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이 마시면 의에 대하여 깨닫게 될 것이다. 성령이 마시면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되리라.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떤 의미도 없으니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내가 실제를 말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말씀하신 주님.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옵소서. 우리 각 심령에 진리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여, 이 강단에 우리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에 성령님을 구하겠습니다. 뜨거움을 구하겠습니다. 충만함을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 말씀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니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리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성령 안에서 행해지기 원합니다. 말씀 사역이 성령 안에서 행해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우리는 갈 길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고 눈이 멀어버린 양떼와 같으니 성령이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소서.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깨닫게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잃을 것이 많아도 알아도 너희가 들어도 알지 못하나 성령이 임하시면 다 깨닫게 되리라. 주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적에 깨닫게 되었으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말씀을 해석이 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이 땅에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이 없으셨으면 우리는 답답함 가운데 이리저리 우리의 방식대로 주님을 믿다가 멸망길로 갔을 것입니다. 무지한 저희들에게 진리의 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능한 저희들에게 능력의 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장차 일어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많은 사건과 상황과 여러 가지 영적 현상들에 대하여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분별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성령이 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